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로마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16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로마에 있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제 바울이 일일이 열거하면서 서로 문안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간 이 겐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이제 추천하면서 일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일꾼으로 번역을 했는데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의미는 식사 때 시중 두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최초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집사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성령과 지혜가 이제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곱 집사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불우한 그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구제 사업을 맡을 만한 사람 7을 선택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집사 직분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이 두 측면에서 언급을 했는데, 첫째는 교회의 영적 생활과 재정 업무를 돌보던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봉사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도 보통 이렇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집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나이가 되면 주는 그런 그냥 따라오는 명칭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성실하게 감당할 일꾼, 종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집사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초대교회에서 뽑힌 7사람들의 경우를 볼 때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도 분명히 맡았을 건데, 그런 이야기보다 이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기록, 또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고 뭐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은 걸 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무엇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된 백성들을 건강한 사역자가 되게 하기까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에 된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이 자기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7집사가 집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리더, 그 집사라는 그 같은 그 의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리더다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냐, 이 명칭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 그 존재 이유를 감당하는 그런 종이냐,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사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런 걸 보면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원래 그 로마에서 쫓겨왔었는데 이제 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소식을 알리고 또한 이 로마 선교의 길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동역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께 동역자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한 26명이 소개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전도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중에는 아마 로마 귀족 계급, 왕족 계급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와 전도의 현장,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가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서로 변함없는 동역자가 돼서 각자가 이제 속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교회들이 하나 되고 이 성도가 어디를 가든
동역자가 되고 힘써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한 군사가 되고 군대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가서 싸우고 저 교회 가서 싸우고 이러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 함께 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 멜번 시티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지금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이런 사역 속에 우리 지금 함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잘 기억하고 정말 늘 평생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동역자들로 우리가 발전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각자 처한 곳곳에서 정말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지금 로마 교회의 문안을 묻는 바울과 같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들이 단지 그냥 미신적인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교육되어지고 생각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사실 더 설득력 있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 잡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교회당에 있으면서 이상한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다른 미심처럼밖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개종을 해도 오히려 바르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된 그런 사람들보다 자칫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빠지는 경우, 신비주의, 이런 어떤 이런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창조로부터 마지막 이 새하늘 새 땅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이르는 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성실하게 전해보십시오. 오히려 미신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더 기뻐합니다. 미신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다 싫어해요. 이상하게 기도해 주겠다, 뭐 하겠다 이러면 그런 데면 혹하지,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너무 냉랭해 보일지 모르고 이성적이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볼 때는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그 복음의 인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제 사랑의 문안을 그래서 전하면서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제 마무리 당부를 합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에 따라 전하고 교회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항상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되고 함께 한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자꾸 목사에게 주목받고 사람에게 주목받고 실제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어떤 인정받는 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꼭 관계를 망치고 결국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우리는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복음의 사명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실은 따라오지 않고 말로만 때우고 불순종하고 분쟁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한 교회 속에 주신 사명을 따라갈 마음을 먹어야지 달콤한 소리 그런 얘기 해준다고 밥 한두 끼 먹였다고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너무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각성의 외침이고 사무엘이 이끈 미스바 성회처럼 회개해야 되는 도전의 소리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헤쳐나가려 하기보다 주신 사명의 길을 부름받은 분명히 그걸 알고 들어와서 열심히 이것 때문에 하겠다고 해놓고도 그걸 부인하고 대안도 없는 비판과 불평만을 쏟아넣게 된다면 마치 그 기어가 중립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엑셀레터를 밟아보십시오. 부앙 큰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뒤에 그냥 연기만 시커멓게 나고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해 걱정하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해라. 심지어는 교회를 쫓아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심각하지만.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옳은 일에는 좀 현명하게 처신하고 어떤 악에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굳이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사명으로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현장을 굳건한 마음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자신의 어떤 그 다른 의도가 있고 자신의 감정, 느낌 이게 만족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자기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격과 기질로 인한 것이든 어디를 가나 잘못 살아온 부정한 습관으로 인한 것이든 상처로 인한 것이든 결국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절망케 하고 멘붕에 빠지게 하고 성실하게 한 길을 가는 인도자들의 마음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상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요란한 공회전만 빵빵 소리만 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누가 교회에 와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물론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간첩처럼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의도적인 사탄 같은 존재들이 하는지는 교묘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어도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의 부정한 생각의 습관과 태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태도들이 말씀으로 조절되지 않는 본능을 따르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을 의심하게 하고 리더들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다 흩어 분열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메마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순박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그들이 먹여주는 그 한 끼 두 끼에 속아서 결국 공동체가 분열되고 분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마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집단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희생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도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이 애기들을 보면 이건 본능적인 현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였을 때는 그렇게도 착한 애가 동생이 태어나서 자꾸 자기 걸 요구하고 땡깡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착했던 애도 보편적으로 자기 것을 막 먼저 챙기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릴수록 아까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린 형, 어린 누나들도 자기들도 어린데 더 어린 동생들이 막 요구를 하고 그걸 수용해야 되고 내가 뺏겨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기 것을 먼저 챙기거나 자기 걸 주장하고 동생을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게 될 때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인 모습이 인간일진데 말씀으로 바르게 정체성을 깨닫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를 말씀과 성경을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게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어느 곳이 됐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이 되겠지만 분명 주변을 훈훈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살맛나게 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유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모으려고 하지 말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나의 적당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창고가 한 100m 빌딩이다 그러면 그거 언제 채우다가 나눠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수를 알고 그만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충분히 채워주셔서 흐르고 넘치게 할 겁니다. 흘러가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흘러간다고 또 높이 쌓고 또 높이 쌓고 자꾸 쌓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생겨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듯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길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의 가치, 말씀의 길을 따라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함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이 사명 잊지 말고 부르심 앞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분열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삶을 사는 일들이 혹시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있지 않은가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핀 로마서의 내용인데요.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교리서신이다라고 부르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중요하니까 수천 페이지짜리 주석이 나올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로마서는 늘 말하지만 건강한 성도들의 삶을 기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알게 하고 싶었던 편지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베베라는 자매가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설명한 서신이었잖아요.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읽어가십시오. 이게 우습게 로마서를 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바르게 보자 그 말입니다. 편지를 보낸 목적과 역사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렇게 성경의 서신서들을 그렇게 접근해 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상황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말 그대로 읽어나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읽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아주 심도 있는 주석서들을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은 설명하고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안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되니까 항상 이 역사적인 정황과 그런 것들, 목적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개역 성경으로만 읽어가다가 힘들면 사실 개역 성경보다는 현대어 성경이 좋고 쉬운 성경, 또 영어 성경, 세번역 성경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현대어 성경은 굉장히 주석적인 설명이 달려서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새 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도 쓰긴 했는데 좀 새 번역 성경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성경을 번역할 때만 의도적으로 내용을 막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요즘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 성경들을 읽을 때요, 충분히 이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권을 동시에 보면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는 계속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삶은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인지 나도 모르게 자꾸 본능을 따라가는 삶인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누구나 일부러 본능을 따라 살고자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나를 주도하지 않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런 본능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세상은 자꾸 본능을 따라가라고 부추기죠.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욜로 해가면서 막 부추깁니다. 사실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죠. 본능이 만족하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능을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꼭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되죠. 피눈물을 흘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내의 삶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더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더욱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지 계시를 통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편지를 통해 전하여 주는 성도의 정체성과 살아갈 이 가치의 길을 따라서 자신이 처한 모든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런 것을 잊고 세상에서 배운 학습으로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며 더 교묘한 죄악을 즐기며 살아온 것을 교묘하게 죄악을 즐기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핑계를 대며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고집 피우지 않고 힘써 주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하나 돼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함께 이겨가고자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정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에는 지혜롭고 이 세상의 즐거운 일, 그 악한 일에는 미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길로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